할렐루야. 예,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너희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설교 때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린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너희들 제발 사람을 믿어서 실망하지 말고, 물론 안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강도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좀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거나 전달해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서 바울은 이 믿음을 정립했고, 또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이쁘게 그리고 멋있게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참 감탄할 뿐이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만들다가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이들은 그래서 가장 완벽한 곳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장에 가면,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 선악과라고 있는데 너 그거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묻죠. 이때 하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상관없고 너희들이 누려도 상관없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와에게 와서는 이게 죽을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뱀이 왜 굳이 하와에게 가가지고 이 뱀이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와를 왜 유혹했을까요? 아담도 있었는데. 그리고 뱀은 도대체 이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깨려고 했을까요? 사랑을 깨려고 했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너무 내 살 중에 살이요, 뭐 뼈 중에 뼈요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뱀이 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깨려고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뱀은 하와의 무엇을 깨려고 했냐? 바로 믿음을 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땐 두 명밖에 없었죠. 이 두 명과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은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이 뱀은 간교하고 또한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의 무엇을 깨느냐? 믿음을 깼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깬 것이 사실상은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담이 하와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계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이 될 것인가, 계승이 잘 될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이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계승이 올바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걸 듣고 하와에게
온전하게 이 믿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가 아니라 사람에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 정말 완벽한 동산이었죠. 이 완벽한 곳에서 믿음이 깨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발생하나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발생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믿음의 계승이라는 게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단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깨려고 준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아담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의 비극이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여러분 잘 알듯이 쭉 지속적으로 이 믿음이 깨지고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구약은 사실상 이 믿음이 올바르게,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고 글로써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겠지만 구약은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사사기 때 가서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나는 나밖에 믿지 않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그런 대로 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었죠. 결국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침묵하시죠? 40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물론 그 침묵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그 400년 기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창조 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깼다 한들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가셨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에 관해서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으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단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정교하게 그리고 간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깨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깬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끊임없이 깨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단의 간교한 깨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셨죠? 400년 침묵하시고 그 이후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데 듣질 않으니까 결국엔 하나님은 어떤 수를 쓰셨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야, 니들 봐라. 니들 그렇게 눈으로 봐야지 믿지 않니? 너를 봐라. 내 예수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하죠.
사단은 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해서 시험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믿음을 깨려고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3년이나 함께 동생애를 했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믿음이 약한 자여, 믿음이 약한 너희들아 왜 그러냐, 좀 믿음 좀 가져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끊임없이 3년 동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을 깨려고 했던 그 와중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에는 믿음의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무엇으로 나왔을까요? 병고침을 받은 자들 무엇으로 병고침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자만 병고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나온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깨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이 진리는 끊임없이 더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부활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보이는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등장하게 되죠. 바울은 사실상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정이 있는 자였습니다. 어떤 열정이 있었냐? 이 바울도 사실상 대단한 천재입니다. 천재.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뭐 율법은 다 줄줄 깨고 있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뭐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정도로 정말 천재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열정이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정이 있었냐? 율법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율법이라는 건 나의 행함을 강조하고 내가 많이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오게 넘기면 나는 잘하는 거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이 율법의 믿음이 복음의 믿음으로 바뀌는 전환의 계기가 있는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율법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냐? 복음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죠. 이 복음의 믿음으로 바뀌게 된 이 바울은 그 전과는 완전 180도 다른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막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실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머리가 엄청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율법의 믿음이 복음의 믿음으로 바뀌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믿음도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있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게 되니까 얼마나 청산유수로 전하겠습니까? 신약에 13권이 무려 바울 서신서인데 그 부분들을 다 보면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잘 정립되지 않은 이 믿음을 바울은 이 신약에 와서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이 복음의 믿음을 정립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죠.
오늘 그것을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믿음을 어떻게 정립하고 전파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정립하고 전파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뭘로 구원받느냐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즉 구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는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동부 때도 보면 쉽게 아이들에게 설명한 게 너희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기가 보이냐? 공기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기가 무슨 색깔이 있니? 아이들에게 물으면 공기 색깔 없어요. 냄새가 나니? 공기가 무슨 달콤한 냄새가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너희들은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믿니?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형체도 없는데.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럼 믿음, 구원받는 거, 하나님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이 공기를 우리가 믿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구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써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 구원을 어디에서 정립하고 이해하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고 더러웠던 우리의 영이 깨끗한 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이죠.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즉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되고 믿음으로 더러웠던 영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일으키심 여기서 다시금 우리도 똑같이 살아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단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시금 부활의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립해서 정돈하고 전파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이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하죠. 즉 바울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사단이 믿음을 깨는 것에 관한 것들을 아마 다 알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립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나온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에베소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것이죠. 전신갑주 여러분 우리가 왜 입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고 그 사단을 오히려 또한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전신갑주를 다 입는데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어둠의 영이 분명히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믿음을 깼던 이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견고한 진과 그들의 모든 계략을 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하다. 그 위에 뭐를 더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았던 바울은 그 어느 때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죠. 40의 감암에도 여러 번 맞게 되고 죽을 고비도 넘게 되고 바울의 그랬던 감사함에 나왔던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복음의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위기에서 그냥 자신의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 서신과 우리에게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무엇으로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는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믿음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 때부터 믿음을 공격하는데 예수님도 공격했던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선 가정을 깨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가정이 참으로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왜 깨어져 있을까요? 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믿음의 승계, 믿음을 올바르게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부터가 믿음의 승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가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될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뭐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이 잘 믿음이 잘 되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보면 이제 뭐 목사님 아들 뭐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그 친구들 삶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더 사고치고 더 막 이렇게 막 술 담배 더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뭐 대다수의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막 억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막 이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이 믿음을 이 친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관계인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단은 어디에 믿음을 깨려고 할까요? 바로 교회의 믿음을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뭐 이런 저기 보면 옛날 과거 막 히틀러가 저질렀던 과거를
대색이 있고 그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막 박물관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안전 과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해도 될까 많이 힘드시고 또 옛날 기억이긴 한데 해도 될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에서 좀 관점에서 보자면 잠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이 교회가 겪었던 것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과연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 깨버리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시고 느끼시고 아신 것처럼 믿음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교훈 삼아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전해 주어야 우리가 과연 다시금 이러한 과오와 실수를 겪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믿음을 깨려고 여러분 하고 있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 사단이 그 어떤 견고한 진을 짜고 계략을 짜고 우리에게 다가오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굳건하게 다시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이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견고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이 두 기둥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도 충분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온전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